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오늘 부활주일로 여러분 교회 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살아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늘 두렵고 또 공포이고 그리고 또 불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죽음은 영원으로의 시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은 부활과 함께 얼마나 큰 축복의 또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불쌍한 사람 이렇게 부모 없이 살아가는 고아이거나 혹은 또 남편이나 아내 없이 살아가는 또 사람이나 또 남들보다 가난하고 또 어떤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은 그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바로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옛날 그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에 의거해서 3월 20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지켜지는 날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일어난다, 또 위로 올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깬다, 깨운다, 이런 이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의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 어떤 종교의 그 주인공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죽음을 이렇게 초월하고
또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이기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인물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무병장수를 꿈꿨던 진시황제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남 동료 500명을 삼신산에 보냈지만 4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한무제는 매일 아침 승로반에 찬 이슬을 받아 먹었지만 그도 역시 53세에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던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었고, 중국의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공자도 72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시조인 소크라테스도 71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고 죽음 앞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죽었던 그 인생의 생로병사의 길을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 복락의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80년을 살다 100년을 살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은 영원으로의 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역사 속에 그 어떤 인물들은 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뭐 한마디를 남겼고 또 한 걸음을 이렇게 남달리 살았을지는 몰라도 죽음 앞에 다 엎드렸고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었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일까? 바로 죽음을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기는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번데기가 탈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세상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를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그냥 믿으면 더 군더더기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아주 짧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보셔도 좋을 텐데 45분을 넘기지 않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으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또 사르밧 과부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 분명히 죽었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 살아난 사람은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 구원에
이제 마지막 완성을 이제 그 위해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끝나는 그런 역사의 종말의 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그 별명이 붙은 성경의 장들이 많잖아요. 시편 119편은 뭐 말씀장이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뭐 사랑장이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래서 제법 긴 몇 구절까지 있죠? 예, 58절까지 있으니까 제법 긴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장차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고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어떤 논리 혹은 생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고 그리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이성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깨달아져서 믿고 이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믿으면 다른 것도 다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의심하거나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공생의 사역의 어떤 일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이제 한 주간 고난받으신 여러 그 과정의 행적들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토요일 주일 되는 오늘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그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아주 이렇게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가놓고 예수님 살아났다 이렇게 호소문을 퍼뜨릴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세워서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이렇게 찾았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아주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여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울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따라가는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결코 부인하거나 우리가 또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다시금 이제 사명을 이렇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일들은 누구도 쉽게 이해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늙고 병들고 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죽음의 일은 죽어야 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함에 의해서, 그리고 군중들의 그런 군중들의 어떤 그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심지어는 무덤에 가두고 경비병이 지키면서 예수님에게도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죽음이 적용되리라고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죽음이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달아난 일은 역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챗GPT 잘 알죠? 챗GPT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쳤더니 예수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소개를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 속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로 챗GPT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거역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인물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산 소망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 누구에게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힘이 있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이 예수님을 누르려고 했지만 결코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죽음의 권세마저도 다스릴 힘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운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딱 45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도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진정한 영적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